용서받고 용서하는 사람들. 연중 제24주일 성경 신약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에서 너희가 저마다 자기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의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하십니다. 35절. 예수님께서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라 하심은 누가 누구에게 죄를 지었음을 21절은 나타냅니다. 용서에서 용은 전쟁이 났을 때 적의 화살로부터 몸을 가리는 큰 물체를 뜻하고, 서는 자기가 먹고 있는 마음이 남에게 미치다라는 뜻글입니다. 용은 자기를 담는 눈에 보이는 큰 것이고, 서는 자기만 아는 보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들에게 말과 행동으로 화살을 쏘아댑니다. 화살이 비껴나가 다행히 몸에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제대로 맞으면, 고전 히브리어에서 화살이 관역을 비껴나가다는 하타라고 하는데, 하타는 죄를 짓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적 표현으로 죄를 짓는 것은 남에게 화살을 쏘아대는 것입니다. 인생이란 전쟁터에서 수많은 화살들이 내 몸, 우리 몸 주위로 날아옵니다. 이럴 때 우리 몸을 가리고 화살을 막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온몸을 갑옷으로 감쌀 필요는 없습니다. 역사상 몽골 기병이 서양의 기사와의 싸움에서 이긴 것은 철로 몸을 감싼 서양 기사들은 행동이 제약되어 말을 타고 민첩하게 활을 쏜 몽골 기병에게 패배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용서가 나오는 35절은 공동 번역에서는 진심으로 형제들을 서로 용서하지 않으면으로, 200주년 번역에서는 마음으로부터는 용서로, 뜻글에서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용서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입으로만 용서한다고 하고 마음으로는 꽁 하고 용서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안갚음하려는 마음도 먹습니다. 용서라고 말할 때 용서하는 사람은 적어도 화살을 맞지 않아야 합니다. 화살을 맞고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용서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화살을 맞은 우리는 아프고 피를 흘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초자연적이라 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가 맞은 화살은 적어도 치명상이 아닌 찰과상이어야 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모인 교회에서 왜 사람들은 교회가 전쟁터도 아닌데 화살을 쏘아대는 것일까요? 사람들 마음에는 질투와 분노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31절에서 200주년 번역에서는 동료들이 그렇게 벌어진 일을 보고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주님의 때 가서 그 일을 죄다 일렀다고 하였지만, 공동 번역에서는 이 광경을 보고 매우 분개하였다고 되어 있고, 뜻글 번역에서는 불이 화가 들끓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나오는 주인과 종들의 공간은 화가, 불이 들끓는 곳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10,000달란트를 빚진 사람은 처음에는 탕감받았고 다시 갚았다 하고,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은 처음부터 어찌어찌해서 다 갚았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에서 그 당시 유다인 사회에서는 하루 품삯은 1데나리온이라 합니다. 200주년 번역에는 빠져있지만 공동 번역에서는 6,000데나리온이 한 탈란트라 하였습니다. 데나리온은 은으로 만들고 탈란트는 금으로 만듭니다. 10,000달란트를 벌기 위하여 하루 품삯으로 6,000일을 일해야 하고, 그리고 6,000일을 10,000번
해야 벌 수 있는 돈이 10,000달란트입니다. 고대 유다사를 쓴 요세푸스는 그 당시 유다인들의 1년 수입을 기록했는데 맡은 지역에 따라 유다 남부 지형을 맡은 아르켈라오는 600달란트, 북부 갈릴리오 지방을 맡은 헤로데 안티파스는 200달란트, 기타 지역을 맡은 헤로데 필리포는 100달란트라 하였습니다. 10,000달란트는 로마 황제나 지닐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마테오가 10,000데나리온을 10,000달란트로 잘못 적어 놓은 것이 아닐까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100데나리온을 빚을 진 동료가 다른 동료에게 빚을 다 갚기 위해서 감옥에 갇혀 있었고 그 빚을 갚고 나서 감옥에서 풀려났다는 소식을 듣고 다른 종들이 주인한테 가서 그 일을 죄다 일렀다. 31절 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모인 교회에서도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누가 누구한테 잘못했다고 누군가에게 가서 죄다 일러 바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일러 바치는 사람들이 눈물, 콧물을 흘리면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 말을 곧이곧대로 듣고 그 사람들과 한편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복음에서 주인이 했던 실수를 하게 되는 셈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율법학자들은 유다인 사이에서 벌어지는 분쟁을 도맡아 해결하려고 하였고 예수님 제자들도 교회 안에서 그런 유혹을 받았습니다. 실제적으로 마테오는 그런 문제들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하였지만 다른 제자들은 그 문제는 당사자들의 문제라고 선을 긋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우리는 이미 다 탕감해준 빚을 말을 받고 다시 갚으라고 하는 주인을 봅니다. 주인이 처음 먹은 가엾은 마음은 사라지고 화로 가득 찬 마음을 봅니다. 10,000달란트를 빚졌고 그 돈을 갚았다면 로마 황제나 지닐 돈을 어디에서 구해서 갚았을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떤 빚은 살아있을 때 갚을 수 있지만 어떤 빚은 평생을 두고 그리고 죽어서 자식들이 갚아야 할 빚이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 이름으로 모인 교회에서 누구한테 가서 일러 바치면 복음적 해결이 아니라 더욱더 큰 분쟁으로 번지는 것을 보았고 교회의 분열을 가져왔고 예수님께서 결코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교회소에서 성사를 주던 신부는 생활이 어려워 도둑질을 했다는 신자의 고백을 듣습니다. 가엾은 마음이 들었고 신자가 다시는 도둑질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해 보석과 사제경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난 후 어떤 신자가 같은 내용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얼마 후 어떤 신자가 같은 내용으로 또 고백을 했습니다. 가만히 고백을 듣던 신부는 이 사람이 얼마 전 같은 고백을 한 사람 같은데 죄를 짓고 고백하고 또 죄를 짓고 또 고백하고 내가 이 사람에게 보석과 사제경으로 죄를 용서해 주어 이 사람이 계속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자 교회소에서 신부는 뛰쳐나옵니다. 그리고 제대 중앙벽에 걸려있는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주님, 저 사람에게 계속 보석을 주고 사제경을 해줘야 합니까? 한참 갈등하고 있는데 너에게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너는 왜 화를 내고 있느냐? 나는 이미 그 사람이 너를 찾아오기 전에 용서했다. 내가 용서하지 않더라도 나는 계속 저 사람을 용서해 줄 것이다. 라는 소리가 마음속에서 울려 나왔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주인은 종이 엎드려 절하며 제발 참아주십시오. 제가 다 갚겠습니다. 26절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지녔던 가엾은 마음은 다른 종들이 주인한테 가서 그 일을 죄다 일렀다. 31절 가엾던 마음이 화난 마음으로 바뀐 것은 참지 못한 마음,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주위에서 일어난 일들을 편견 없이 객관적으로 보고 듣고 객관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님을 삶 속에서 체험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 안에서 주님이 각 사람들에게 다르게 해주신 일들에 대하여 화를 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라 하는 카인은 주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기꺼이 굽어보셨으나 카인과 그의 제물은 굽어보지 않으시자 창세기 4장 5절 몹시 화를 내며 얼굴을 떨어뜨렸다 합니다. 얼마 후 아벨을 들러 나가자고 하여 죽여버립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참지 못하고 질투와 분노로 알게 모르게 말로 행동으로 사방으로 미친 듯 마구 화살을 쏘아댑니다. 2차 세계대전 중 히틀러 암살 계획에 가담한 디트리히 보네퍼는 독일 루터교의 목사이며 신학자이며 반나치 운동가였습니다. 1933년 집권한 나치의 독재에 대해서 독일 교회는 저항하기는커녕 오히려 히틀러를 그리스도로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독일 교회에서는 하느님께서 구원을 위해 예수를 보내주셨듯이 독일의 경제적 사회적 구원을 위해 하느님께서 히틀러를 보내주셨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당시 독일 교회에서는 본회퍼처럼 그리스도인들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나치에 반대하는 신학자들도 있었는데 이들은 고백교회를 결성하여 그들의 양심을 실천했습니다. 미친 운전수가 대낮에 인도로 차를 몰아 사람을 죽이고 있다. 나는 목사로서 죽은 사람들 장례나 치러주고 유가족을 위로해주는 일로 목사로서 일을 다 했다고 할 수 있나? 그 미친 운전수를 운전대에서 끌어내려야 하지 않겠나? 본 회포 목사의 글 중에서 오늘 복음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21절 아시다시피 베드로의 형제는 안드레입니다. 차라리 주님, 제가 동생 안드레에게 죄를 지으면 걔가 7번 정도 용서해 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대답하셨을 겁니다. 내가 아는 내 동생 안드레아는 마음이 넓고 커서 너의 죄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줄 것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잡고 주님, 제가 동생 안드레에게 무슨 죄를 7번씩 지었습니까? 하였더라면 베드로를 싫어하는 어떤 제자들은 복음서 곳곳에 베드로가 친형제 안드레아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 10명의 사도들에게 지은 죄를 적어 놓았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우호적인 마테오는 이 말을 누가 누구에게 죄를 짓다 해서 베드로 자신은 형제들에게 죄를 짓지 않고 다른 형제가 베드로에게 죄를 지었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그물을 벌였다고 하였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아를 부르셨을 때 제베도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그 자리에 함께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따랐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을 따랐을 때 아버지 제베데오와 아버지 소유의 배 그리고 싹군을 남겨두었기 때문에 가족에게 주는 경제적 부담은 별로 없었지만 마르코복음 1장 20절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그물을 버렸을 때에는 베드로는 장모의 부양 의무를 저버렸기에 형의 의무를 떠맡게 된 안드레아 입장에서 여간 곤욕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을 수도 없고 베드로 장모는 함께 살고 있었던 사위인 베드로와 사촌 총각인 안드레아가 그물을 버리고 가족을 돌보지 않고 예수라는 사람을 따라다닌다는 소식을 듣고 딸은 물론이거니와 자신도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열병으로 우라가 치밀어 누워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근처 회당에서 나오시어 베드로의 장모를 찾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안드레와 함께 살고 있었던 집으로 들어가시어 베드로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키십니다. 짧은 순간 예수님과 베드로 장모와의 대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안드레와 장모 사이에 있었던 마음의 앙금을 깨끗이 씻어주십니다. 장모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 시중을 들었다고 합니다. 마르코복음 1장 29절부터 31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 중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이자 제베도의 아내는 두 자식의 출세를 위해서 예수님께 청탁했음을 베드로에게 우호적이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호감을 가지지 않았던 마테오는 복음서를 통하여 이를 알립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 아마도 베드로에게 호감을 가지지 않았던 다른 제자들은 기록 어느 곳에서 베드로 장모의 청탁을 기록해 놓았을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자식들의 출세를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으시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계십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 교회 안팎에서. 오늘 복음에서 너희가 저마다 자기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의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35절. 주인은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은 다른 종들이 쪼르르 와서 고에 바쳤을 때 귀가 얇아 이를 고지고대로 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빛을 다 탕감해 준 것을 말을 받고 갚으라 했습니다. 용서는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해주는 사람의 목입니다. 하늘의 내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엎드려 절을 하며 빌면 가엾은 마음이 드시고 마음으로부터 용서해 주시고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이미 빛을 다 탕감해 주셨고 말을 바꾸시어 다시 셈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를 사람들이 제대로 알았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